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을 아마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1962년도 미국의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이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 처음 나오는 그러한 단어인데, 주로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인데, 오늘날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두루 사용되는 그런 일반 용어가 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이 뜻은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 또는 인식, 사상을 지배하는 형식의 틀, 즉 개념의 집합체인데, 이것이 서서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 합니다. 가장 큰 패러다임 시프트의 한 예를 들어가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전환인데요. 과거에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거, 엄청난 변화를 할 수 있죠. 이 패러다임 전환은 어느 시대에 집단의 생각의 그 틀,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인식, 사고, 사상,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패러다임 시프트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지고 심지어 미워해지는 것, 이것도 패러다임 시프트라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김일성 주체 사상에 세뇌가 되어서 공산주의를 신봉하다가 자유민주주의로 넘어와서 강남에서 국회의원이 된 이 태영호 의원 같은 이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패러다임 전환이 오늘도 세계 곳곳에 세기를 따라 개인적으로 일어나지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획기적인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가치관, 생각, 삶의 목적, 이유, 이런 것이 인본주의적인 것, 인간의 만물이 척도이며 온 우주는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함이며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다는 것. 대중음악이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록 음악 밴드에 영국의 비틀즈가 있습니다. 1960년도에 생겨났다가 1970년대에 해체가 되는데요. 해체되기 전 마지막 그들이 녹음한 노래가 뭔지 아세요? 비틀즈 좋아하십니다. 그 노래가 I, Me, Mine, I, Me, Mine. 그 노래 가운데 I, Me, Mine이 몇 번 나오냐면 29번이요.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그들은 그룹 전체의 발전보다도 자기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알려지기를 원하여, 그래서 결국은 관계와 우정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불화 속에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I, me, mine, 이것은요 비틀즈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며 그들의 마지막 노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노래만을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노래가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노래를 우리 함께 힘껏 한번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3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36절 이 구절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총 결론이에요. 아니 그 앞부분에 있는 모든 내용의 클라이막스를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를 통하여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윤리적인 삶의 실천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쭉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그 부유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의 감탄하면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 나온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도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도다. 우리 모두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인데요. 루트를 통하여 칼빈을 통하여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개신교가 탄생되었는데, 이 종교 개혁자들이 5가지 솔라를 주창하고 모토로 삼아서 주장을 했는데, 이 5가지 솔라가 무엇인지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라틴어로 읽어보면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로 크리스토,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 본문 36절에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 이 감탄, 이 찬양, 이것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 터져나오는 찬양이고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연단과 고난과 축복과 은혜와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의 성품을 다듬어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터져나오는 찬송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남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누구나 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막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글로리피케이션 되는 그 영광의 단계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나오는 찬양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정세 가톨릭은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어요. 면죄부를 팔고 그 사람들을 유혹,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연옥 제도를 만들고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해 나갈 때에, 그때 이 가톨릭 거대한 종교 체계에서 벗어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교황이 아니라, 종교적인 체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신앙생활했던 그 개혁주의, 전통 복음주의,
이 신학과 교회가 이제 500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하여서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이러한 인본주의 종교로 전락되어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예배마저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그 종교 개혁의 초심으로, 그 모토로, 그 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백악관 앞에서 반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미국의 평화주의자였던 아브라함 머스크라는 목사님이, 그도 그 군중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반전 운동을 하다가 때로는 그들이 모이지 않을 때는 혼자서 촛불을 들고 외롭게 서 있을 때가 적지 않았었어요. 그런 사람이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상관없이 밤마다 촛불 시위를 계속했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저녁에 그날 또 어김없이 혼자서 촛불을 들고 서 있는데, 그때에 텔레비전 방송 기자가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기자가 머스크에게 물은 거예요. 당신이 밤마다 혼자서 이렇게 외로이 촛불을 들고 있는다고 세상이 달라지고 미국의 정책이 달라진다고 믿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 질문했을 때에 머스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난 이 나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다만 이 나라가 나를 변절시키지 못하도록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고 또 강조, 늘 묵상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변질된 기독교에 내 자신이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로버트 홀덴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아주 부자였고 귀족이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1760년대에 회심을 하고 그의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부의 재산과 인생을 바쳐야 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네바에 갔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그 옆에 몇 청년들이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학적인 토론을 하는데, 그들이 신학생인데 그런데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일주일에 2번씩 자기 집에 데려와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 모임에서 신학생이었지만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들이 유럽의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온 유럽에는 자유주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을 때, 여러분, 자유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에 있어서 자유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유럽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자유주의에 물들어서 모두가 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 이 자유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통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결정적인 열쇠가 바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에요. 홀데인이 공원에서 만났던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체험을 했을 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는데 그 청년들이 유럽에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서양 교회사에 있어서 홀데인 부흥이라는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왜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과 이 시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 돼. 그 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될 교회들이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성공학, 부자학, 출세학 이런 강연장이 되어가 버려요. 이 예배에서 교회에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적인 그냥 평범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는 외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인하여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데요. 우리말의 영광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는 카보드, 헬라어는 독사 이런 말인데 원래 이 의미는 무겁다. 또 무거우니까 굉장히 가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에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에 우리는 창조에 가장 합당한 존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때 가장 행복하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언급했는데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왔는데요. 우리의 관심,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수많은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너희가
기도 생활할 때에, 헌금 생활할 때, 봉사 생활할 때, 선교하고 전도할 때에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은 누구든지 먹습니다. 맞아요. 생리적인 본능입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데,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특별한 거룩한 행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상적으로 매일 먹고 마시는 이런 평범한 루틴적인 이러한 것에서도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늘 의식을 하는 것. 잠자는 일, 숨쉬는 일, 우리의 맥박이 뛰는 일, 다 습관적이고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동이라 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한 가지 목적 성취를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존재 양식, 존재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평소의 말, 생각, 결정, 판단,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 기준에 정해놓고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절대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허송세월에 하지 않아요.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외쳤을 때 그들은 편안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탁상 공론하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온 몸을 주를 위하여서 불태우는 그런 헌신과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그들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은 임종을 맞을 때에 온몸의 질병으로, 그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83 종류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마지막 리비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자네 좀 쉬게나,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좀 쉬게나 할 때, 그때 칼빈은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주여 나의 마음을 즉시 성실하게 주께 드리나이다. 주여 나의 마음을 즉시 프람프들리 신실하게 주께 해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영국의 조지 워필드 목사님,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 전에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녹슬어서 폐기 처분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
따라서 다 따라서 그러면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존 웨슬리와 함께 메소디스트 운동을 일으키는데 자신의 매일매일 삶을 점검하기 위하여서 16가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체크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정해 놓은 시간에 기도하였는가? 대화하거나 행동하기 전이나 후에 나 자신이 행하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였는가? 하루 일과를 미리 계획하는 일을 잊지 않고 있었는가? 선한 일을 감당하거나 행할 때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가?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또 잠자는 일에 절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일평생 동안 새벽기도 한 번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화내고 싶은 대로 분노하고, 화내고, 절제와 근심과 자기 부정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주님이 자기 따라오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 게으르다고 해서 모든 면에 다 게으른 것이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에게도 몇 가지 부지런한 것이 있는데 뭐가 부지런한지 아세요? 입이 아주 부지런해요. 그리고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게으른 사람일수록 변명과 핑계가 아주 많아요. 자문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밖에 사자가 있다, 길거리에 사자가 있다, 내가 나가면 물려찢겨 죽는다, 그래서 나갈 수 없다. 자신이 밖에 나가지 않는 그 이유 변명, 합리화, 이런 일에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한국의 좋은 드라마, 영화, 이를 정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난다 해보십시오. 벌떡 일어나서 그 컴퓨터를 들고 당장 수리하러 바쁘게 움직일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인 것이 뭐예요? 고장난 그 컴퓨터가 그걸 각성시키고 정신 차리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 그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만 자기를 좋아하는 일에 바쁘게 움직인 것 뿐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아무리 바쁘게 일과를 보낸다 하더라도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실천적인 삶,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면은 어린 양 예수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일, 어린 양 예수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보시면은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노래하는 24장로 내 생물, 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오늘 예배를 드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이 제목의 설교를 듣고 오늘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역별로 VIP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 부지런해지 봅시다. 시간을 내고 그들을 위한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 갈 때에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은 세상 사람들 삶,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패러다임 시프트 시킨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삶의 존재 이유, 목적,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생명이 연장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호흡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분명한 확실한 이유 뭐라고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가장 만족된 그러한 삶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하여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내 삶의 가치와 의미가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삶이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는 그러한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살지는 오직 주님 손에 있지만 남은 인생 동안에 게으른 세월을 허송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하여서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영성이 깊은 그러한 삶이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